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뤄낸 그의 건축의 성과를 보고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대표적으로 왕으로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가, 특별히 건축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대표적으로 그가 지은 이 건축의 결과들이 뭐였는가? 제일 첫 번째, 우리 1절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두 집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지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가 대표적인 그의 건축으로 아마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왕궁을 지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뭘 지었냐면은 여러 도시들까지도 그는 지었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필요한 그런 요충지에 그는 여러 도시들을 건축했는데 그 중에 여기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솔, 무깃도, 게셀이라고 하는 이런 곳들입니다. 이런 전략적 요충지에 그는 새로운 도시, 오늘날 우리 얘기하면 신도시를 이렇게 짓는 거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되는 곳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또 이 솔로몬이 했던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건축의 결과들을 내기 위해서 그 솔로몬 혼자 자기 힘으로 됐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됐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동원해서 이런 이 건축들을 이제 해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 솔로몬이 부렸던 일꾼들의 수를 가늠하게 해주는 그런 힌트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아직 이 대목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제는 이 그가 부렸던 일꾼들 인부들의 이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뭘 일러주고 있느냐면은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일을 감독해주고 있는 사람들의 수만 몇 명이냐? 550명이었다는 겁니다. 예. 감독자의 수만 550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감독이 이 왕이 직접 친히 이제는 관할 아래 두는 감독관만 550명이었다. 뭐 중간 지도자 이런 거 다 빼고요. 예. 그러니까 난 550명이 왕의 직속으로 왕의 어떤 관리하에 백성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그 밑으로 얼마만큼의 인부들이 있었는지는 여러분 이수만 우리가 봐도 짐작해 볼 만합니다. 수는 알지 못해도 와 엄청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단한 규모의 일꾼들을 다 동원해서 이런 엄청난 공사들을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다 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 들려주느냐면은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는 이 모든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런 장면들을 또 묘사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는데 해마다 3번씩 번제를 드렸고 감사 예물을 드렸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읽히십니까? 보통 솔로몬 하면 대단한 축복을 얻은 사람, 예. 그에 걸맞는 오늘 참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업적들을 지금 남기고 있죠.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우리의 지금의 기억에도 남아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다 지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꼭 필요한 도시를 건물 하나가 아니라 도시들을 막 세우고 엄청난 그런 이 성과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이토록 번영케 했던 왕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더군다나 여기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야, 참 하나님이 솔로몬을 참 축복하셨다. 솔로몬 참 복받았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죠. 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쩌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참 이처럼 참 뭐 너무나도 큰 번영을 일궈낸 이 솔로몬, 모든 게 다 참 잘했다 싶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면에는 이 솔로몬의 아주 어두운 구석들이 여기 잘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속을 좀 들여다보죠. 겉을 볼 때는 참 대단하다, 참 박수를 막 쳐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그래 보이는 이 말씀이요, 속으로는 어떤가? 이 안에서 제일 첫 번째, 오늘 9장의 전반부에 히람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의 수고와 노고를 취하면서 땅을 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을 내주고 그 대가로 금 120달란트를 받죠. 근데 뭐 정작 이 땅을 받은 이 히람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땅을 딱 받고 나서 야, 이 땅은 가불이로구나.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예, 쓰레기 땅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불이라는 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첫 번째 대목이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10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한 일입니다. 토지의 거래를 명백히 금하셨습니다. 예, 근데 왕이 앞장서서 마치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왕처럼 이렇게 땅을 내주고 있는 것이죠. 예, 딱 땅을 내주고 그 땅을 가지고 거래하고 그 대가를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뭐 그것을 넘나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여기서 또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대목으로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정말 일꾼들을 다 동원해서 일을 했는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일꾼들이 누구였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땅의 거민들과 짝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정이 금하신 일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포로로 잡는 겁니다. 다 포로로 이 거민들, 그들의 이젠 그 많은 이들을,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을 이 포로로 삼아서 노예 삼아 버리고 자기 일꾼으로 삼아 버리는. 그러니까 뭐 여느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솔로몬을 여기서 또 보는 거예요. 또 여기 읽다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죠? 이 왕궁을 이제는 뭐 누굴 위해서 지어줬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이 도시를 지은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뭐 이방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죠.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서도 읽고 있지만 주일에 그 시대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일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이 아내들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고, 이제는 그거 다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다 개혁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도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열왕기상 이 시대에 지금 그 일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그 중에 이방인 아내를 두는 그런 일. 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그의 군대도 참 많은 군대들을 그가 거느렸던 것을 보게 돼요. 대장, 병거, 마병, 뭐 지휘관, 뭐 이런 각종 직제에 따른 여러 군인들, 많은 군인들을 그가 거느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요 신명기 말씀에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앞으로 이런 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딱 왕의 표준을 정하셨는데 아내를 많이 가져도 안 되고, 많은 군마를 가져도 안 되고, 많은 군사를 이끌어도 안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거기서 다 하시거든요. 이방인의 왕과 같지 않아야 하고 당신의 충직한 종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자신에게 마음에 두고, 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이요 보통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볼 때에는 대단한 번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다 이렇게 얘기할 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예.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는 거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그가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 25절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이때의 마지막 25절에 그가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 말로 다 감출 수 없는 속에 참 거룩치 않은 것들을 자기 안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을 고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걸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겠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겠는가? 자기 살면서 번영을 읽은 자인가? 아니면 자기가 살면서 거룩을 읽은 자인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사는 동안에 번영을 일궈낸 자, 하나님은 그런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살면서 사는 동안에 거룩을 일궈낸 자, 하나님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궈낸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을 다 가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원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세상을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 과연 뭐가 부족해서 번영을 일궈내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거룩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바로 거룩을 일궈내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솔로몬이 누렸던 이 모든 것이 복이 맞다고 했습니다. 복 맞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은 다음인 것 같아요. 이 많은 복을 다 받고 나서 누군가는 이 복 때문에 취하여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 복을 다 받고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과연 복이 목표인가? 우리 인생의 복이 목적인가? 우리 인생이 아니면 거룩이 목적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시는가? 번영인가? 아니면 거룩인가? 여러분, 번영은 하나님의 목표, 번영은 그저 나의 목표.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이 더 옳겠는지, 오늘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해 분투하는 삶인지,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죠. 실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준 삼아서 우리 삶을 심판하실지. 네가 좀 살면서 거룩지 않았어도 야, 거기 도시를 세웠구나, 네가 거기에 참 번듯한 건물들을 많이 세웠구나, 하나님이 그리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네 삶에서 어떤 대단한 그런 것들 묻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는요, 너희 삶에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행동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거 기억하시고 이 땅의 나라를 번성케 하는데 우리 삶을 소진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거룩한 행동을 우리 삶에서 그렇게 일궈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